오늘도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과 연합하는 의무를 지혜롭게 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오늘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시는 하루가 되셔서 이 한날도 하늘의 기록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생애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시대의 소망 489페이지 시대의 소망 489페이지 세 번째 문단 70일을 보내실 때 예수께서 다시라는 그 다음 문단 갈릴리 바다 근방에 있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방에 있는 분주한 마을들에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들이 값없이 제공되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많이 행해진 곳이 갈릴리였죠. 말씀처럼 가장 귀중한 축복들이 이 마을에 제공되었다. 생명의 왕께서 날마다 그 동네에 출입하셨다. 선지자 왕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세주의 발 아래 모인 회중에게 비춘 장소가 바로 갈릴리 마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거절하였다. 매우 신중한 체하면서 랍비들은 이 새로운 선생의 가르치는 새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다. 그 까닭은 그분의 이론과 행습들이 조상들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존경하였으며 그들 자신의 유전을 지키려고 진리를 거역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거의 설복되었지만 주님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고 거의 설복되었지만 저희가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편에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다. 사단은 빛이 어둠처럼 보일 때까지 그의 유혹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진리를 거절하였다. 마태복음 11장 마태 11장 20절 24절을 좀 봅니다. 마태 11장 20절 24절의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는 고을들이 갈릴리 마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책망하시되. 엘렌 화이트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다. 교회가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주님의 입술에 나온 슬픈 음조죠. 화 있을진저. 고라세나 화 있을진저 베시다야. 생각하고요. 24절 심판날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다. 24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심판을 견디기 쉬우리라. 11장 20절 2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배척받은 증인, 계시록 11장에도 보시면 두 증인이 슬픈 베옷을 입고 1260년간을 울고 있죠. 자,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에서 고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과 동정의 행동은 하늘의 천사들의 행한 것으로 기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영원한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의를 끌어가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는 하잘것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소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몇 사람은 인류의 구주는 그리스도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단지 몇 사람만. 성경 예언들은 분명하였고 구주와 생애의 품성과 사업에 관해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다. 성경의 감동을 받고 말한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가져온 증거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가 주장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책에 그 쓴 선지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확신을 주고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의 빛으로 향하게 하려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유전과 의식과 관습과 이론에 집착해 있었고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감화를 받고 정결하게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허락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비천하고 별 배움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까닭이다. 사도행전 20장을 다시 먼저 보고 대정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몇 번 본 말씀이지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20장 30절을 먼저 보면 29절에도 보면 흉악한 이리를 이야기하죠. 흉악한 이리. 사단의 뱀꼬리들, 사단의 부하들을 가리키는데요. 30절.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 31절.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3년을 기도하면서 가리킨 것을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불안정한 이론들을 제지하라. 불안정한 이론들을 제지하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벌써 활동하고 있고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해 준 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거룩한 진리를 보통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거룩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들. 그죠? 거룩한 사물의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야 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표준이라고 내세우지만 전혀 표준이 될 수 없는 조작품들이다. 1888년 기별자들은 위조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두 정인이 배척을 당하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참된 표준에 나타나게 될 때 아무 가치가 없는 인조 표준으로 치부될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 2절의 말씀 잘 아시죠? 항구적 측정기구. 우리의 심판의 유일한 표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그 표준에 도달한 사람만 심판을 통과할 것입니다. 유일한 비결은 그래서 의를 옷 입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입으셔야 합니다. 걸치면 안 되고요. 팔과 등 드러내면 안 되고요. 전신을 입으셔야 합니다. 전신을. 한번 보십시다.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되어지고, 저는 이런 말을 참 싫어합니다. 엘렌 G. 화이트이 말씀하셨다. 저는 이런 말씀 싫어합니다. 성령의 음성들이요. 여러분, 세상에 성령의 음성을 나놓고 오직 성경으로라는 둥, 예? 그건 참고서에 불과하다는 둥, 작은 빛이란 말에 오해 일들, 정말 착각들이에요. 거듭 말합니다. 성경과 예내시는 저자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말씀 앞에 작은 빛, 큰 빛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심지어 엘렌 화이트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 끝나는 날까지 예내신이 아니고서는 증명할 길이 없을 것이 엄청 많아요. 겸손히 인정하셔야 돼요. 예언의 선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성경대로 올바로 볼 자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언을 주신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습니다.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되어지고 설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어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러나 명민한 영적 식별력과 여러분, 침례 요한을 주님께서 이런 명민한 영적 식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주셨나요? 어떤 훈련을 시켰나요? 예, 인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고 육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훈련을 시켰죠. 참된 절제. 영적 식별력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물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속된 것들이 도입되는 것은 믿음과 건전한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크고 웅장하며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흠잡기 위해서이다. 참, 너무너무 여실하게 표현하고 있죠.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보다 진리가 더 왜소해지고 더 많은 흠을 잡는 때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지금 그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이질적인 이단들을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 무슨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백성들을 위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어떤 새롭고 이상한 것들에 끌리고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조작해낸 놓은 생각들의 성질을 잘識別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큰 결과를 가져올 어떤 것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묶어둔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용의 소리죠.
신학의 빛이 예언의 신보다 앞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무슨 마귀의 소리죠. 신학의 발전 우는 제가 분명히 말했죠. 배도와 타락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낮은 경건의 표준을 얼마나 꾸짖고 있는가. 낮은 경건의 표준. 낮은 경건의 표준을 얼마나 질책하고 있는가, 꾸짖고 있는가. 낮은 경건의 표준. 독창적인 어떤 것들을 끌어내어 놓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롭고 이상한 것들에 생각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이요, 불법.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상태가 죄다, 존재가 죄다, 사망이 죄다, 깨어진 관계가 죄다, 온갖 미사학으로 덧붙여서 불법의 비밀에 빠지도록 사람들은 결국 죄에서 못 헤어나오게 하려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표적을 적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회개할지도 모르게 했다가 죽이려고. 불안정한 이론들이 나아가게 될 것인데 생명과 사망이 좌우되는 것으로 제시할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 말씀 속에 있는 진리, 견고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 그것이 뭐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께서 가르친 그대로의 참 진리. 뭡니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율법과 일치시키는 진리만이 참 진리다. 이 모든 억측과 공론들은 그것이 자라나고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때보다 초기에 보다 더 쉽게 억제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곧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언이 아니고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대언의 말씀. 자기를 과시하고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쉽게 건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한 말씀만 보고 아침은 또 마무리합시다. 예레미야 23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진리의 대쟁투가 얼마나 치열해져 가는지를 여러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장 1절을 봅니다.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에 양무리를 멸하고 흩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23장 1절을 보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에 양무리를 흩고 멸하고 흩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에스겔 34장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양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기름기가 잔뜩 찌어서. 에스겔 3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 참 잘 들어보십시다. 자신들의 죄로 죄인을 가려주면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전 6권에도 이 말씀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람들에게 목사들도 인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 같이 자신들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 자신들의 죄로 죄인을 가려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의 유전을 쫓고 율법을 무효화하고 배도를 조장한다. 그들의 변명은 약하고 힘이 없으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누가요? 거짓 목자들이요.
거짓 목자들이. 양무리의 목자 일을 떠맡은 이 사람들은 죄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눈과 혀가 썩을 것입니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요? 대쟁투 학원에 나온 말씀이에요. 눈과 귀가 썩을 것입니다. 입이 썩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진리 대신에 우화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일어나서 부모를 저주할 것이다. 빛을 보고 죄들을 깨달았지만 아까 보았죠. 주님의 가르침에 거의 설복되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어째 오늘날 똑같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빛을 보고 죄들을 깨달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구원 문제를 목사들에게 위탁해온 교회 신자들, 하나님의 날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단어 붙이겠습니다.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 뒤늦게. 그래서 계시록 17장 그들이 짐승에 달려들어서 옷을 발갈벗겨 찢어 죽일 것입니다.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나는 잃어버림을 당했다.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다고 비토하게 외칠 것인데 더 이상 속죄는 구주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설교하고 진리를 정죄하던 목사들을 갈기갈기 찢을 수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순수한 진리는, 잘 들으십시오, 현대 진리가 뭔가, 이 시대를 위한 순수한 진리는 생활의 개혁을 요구하지만, 개혁이 뭐예요? 우리 모든 삶 율법과 일치되는 것, 이 개혁이요, 개혁. 그들은 진리의 사랑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켰다. 무슨 말이요? 네가 올라다, 죄를 덮어준다, 은혜가 덮어준다, 가려워준다.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덮어지는 것이다. 누가 다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말들요. 그들에 관해서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망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한 기별을 보내셨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톡소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누구죠?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얼요? 내 언약을, 말씀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어제 전학원 다니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동산에 처음 자신의 계획들을 접목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자기가 추진했었던 안식 계획이 이루어진 걸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안식일은 일몰전에 다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고 일몰전 모여서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 잘하고 있답니다. 안식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율법을 높이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이 복음을 통하여 조화되어지는 참된 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30년을 거하시면서 그들 중에 거하시고 출입하시고 왕래하신 우리 구주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었던 그 고라신과 베세다 갈릴리 마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패척을 당하고 말씀은 왜소해지고 우리 구주는 거절을 당한 사실을 보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도 이 시간 보았습니다. 두려운 사실은 이 역사가 반복됨을 느낍니다. 아버지, 남은 교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인간의 궤가 없는 순수한 진리가 목양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질 좋은 양식으로 영혼이 윤택해져서 죄가 치유되어지고 결함이 극복되어지고 진리와 일치된 삶이 드러나는 완치 판정을 받는 그런 삶이 이곳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올 한 달도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하루가 되는 것을 증명되고 싶습니다.
우리 말투 하나, 어법 하나, 표정 하나까지, 눈짓 하나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까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오늘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성령이 임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어린 우리 온유로부터 가장 영원한 주님의 딸 노종까지 한 사람도 주님 무시되거나 경멸당하지 않고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먼저 이 동산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사랑 충만한 동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도 기억하셔서 모자라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운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진리로 한 진리로 묶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